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이제 큰 축복이 갈보리산 언약. 그래서 이번 달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좀 많은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갈보리산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제 사랑의 좀 실제적인 모습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는 그거를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타인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갈보리산과 반대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9월 9일 새벽 4시 20분쯤에 마포구 에서 큰 5층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왜 났냐면은 어떤 20대 청년이 여자친구가 자기랑 헤어지자는 그 말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겁니다. 새벽쯤이라서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0대 청년이, 다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근데 그 건물 안에 다시 들어가서 모든 방을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대피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종용하면서 피난할 것을 알리고 자기는 너무 많은 가스를 마시고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서 있다가 지난 20일 날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12가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졌다.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빠졌죠. 어떤 창세기 3장이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감히 네가 나를 차? 나를 네가 내 여자로 있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차?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그거를 지킬 수도 없는데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왜 사실은 상대방이 뭐가 된 거예요? 같이 영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채우는,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해서도 사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솔직히 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역도 하고요, 많은 것들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결국에는요, 이게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면, 네가 나를 이렇게 해? 라는 걸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갖고 다투고, 그거 갖고 문제 일으키고, 계속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사역을 하면서 이게 말씀이 전부 다 적용이 돼요. 저 조그마한 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안 되면 지금 막 난리를 핍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 안 보면요, 진짜 이거 깝깝스러워요. 그들이 잡혀있고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사도행전 13, 16, 19장이 뭔지 보이게 되면요, 저 사람들 저기 잡혀있구나, 생각에 저기 있구나, 저게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구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잡혀있는 거구나, 이렇게 딱 보여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완전히 사탄이 잡혀있는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바꿉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것이지, 실제로는요, 이제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영적인 발작이 일어나서 사탄에게 속아서 불을 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멸망이 들어왔고 이 사탄에게 잡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순간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른 거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다시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가 찔리고 그가 사함을 당하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마귀전이 됐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이 세상 풍속과 문화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하면 이제 견디지 못하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요 딱 팽팽해요. 막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뭔가 계기가 생겨서 탁 하면 터질 것 같은, 봉선화도 아닌데 이렇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터질 것 같은 그런 사회라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세요. 만약 영적 문제 심각하면요 막 이렇게 긴장이 되잖아요. 사람이요 막 계속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러잖아요. 행동도 함부로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잡혀있는 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게 삶에 나타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12가지 문제를 제가 매주 요즘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제가 갈보리산 이 얘기하면서 매주 얘기하냐. 갈보리산은 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는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오래된 가문 문제 영적 배경 가운데서 솔직히요 이 부분을 딱 제대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시고, 근데 이해만 된다고 이게 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체험한 바로는 이해도 되겠지만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해해 나가면서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게 답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자꾸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꼭 완전히 망하고 재앙받고 멸망받고 어려움 당해야지 보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자꾸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되고 역사와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서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이 어떤가 이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문제가 없고 나는 어려움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문제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움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제가 사역이나 많은 부분들을 하면서 되게 많이 이제 갈등했던 부분들이 저 자신은 좀 문제가 와 있으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복음도 조금 더 빨리 좀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많은 아이들이 갈등을 좀 할 거면 진짜 제대로 갈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낙심해야지 진짜 복음도 잡거든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낙심하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이제 잘 안 잡게 되는데, 제일 제가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이 복음을 좀 잘 안 잡게 되는 그런 경향들. 나는 그닥 이렇게 심각한 문제 없으니까. 그럼 심각한 문제 없으면 복음 안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복음을 체험하고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거를 위해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어난 이 12가지 문제를 입각해서 사건을 보시라니까요.
아, 왜 그 불이 났는데 왜 이 사람 뭐 이렇게 못 나와서 죽었다. 아, 안타깝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저는요, 이 사건 보면서 그 집이 굉장히 훌륭한 집이에요. 어머니가요, 왜 애가 들어간지 원망스러워 하다가 나중에 아이가 이제 자기 아들이 죽기 직전에 아들한테 이랬대잖아요. 아들아, 참 잘했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아, 그 어머니의 그 자녀구나. 그러니 그런 자녀가 그렇게 행동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평상시에 어떻게 교육했는지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아,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왜 나에게 왜 이게 심각하지? 그럼 말씀을 통해서, 아, 12가지 문제. 맨날 말씀은 듣는데 그게 안 보여요. 보여져야 돼요. 우리 집안에 뭔 일이 생겼다. 그럼 뭘로 보여야 돼요? 12가지 문제에서 보여줘야 돼요. 다툼이 일어났다. 뭘로 보여야 돼요? 12가지 문제에서 보여야 돼요. 내가 심각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아, 그리스도 복음 없으면 안 되지. 사탄이 이렇게 잡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떠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나 중심으로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이제 사실은 끝났거든요. 여기서 해방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현장에 갔었을 때, 많은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좀 이렇게 복음을 알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보니까 이 복음을 체험하고 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내가 이 엄청난 복음을 체험했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선입관, 내 기준, 내 수준, 내 고집,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요거 내려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 이거 내 거 내려놓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복음 깨닫고 나면 요걸 내려놔야 될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왜냐면 나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걸 알고요, 나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저 문제가 왔다는 걸 아니까 이게 가장 빨리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부족을 인정하고 내 연약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인됨과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권능을 주옵소서. 저는 이제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는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임하게 해달라고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게 뭔지 몰랐고 그냥 요구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참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영접 기도를 하는데 항상 영접 기도에는 내가 내 부족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 제가요 평안함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그전엔 제가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접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요 너무 신기한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흑암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갖고 있어오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오력을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달라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달라고,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워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계시면 어느 순간 뭐가 임하냐, 우리 안에요, 아 그렇구나, 이미 끝났고 이미 결과는 어떻게 될 것도 정해져 있어요. 세계보고만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저절로 임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내려놓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수 있는 방법이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되도록,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록,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가득 차 있어요. 12가지 문제에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네가 이 12가지 문제에 잡혀있고 그리스도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 네가 그거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오직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저는 요거를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근데 요거를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신 거잖아요. 그럼 주인 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미워지고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이 생길 만큼, 힘이 생길 만큼 뭔가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영적인 답, 영적인 힘이 없는 데는 사건과 문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요, 거기에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말해주래요.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부득불 우리에게요, 이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12가지 재앙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느 날 사탄에게 잡혀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일어났고, 김정은 같은 사람이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정신 돌아서 전쟁 일으키면 그 피해는요,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내가 학교다, 아니면 내 현장이다, 정신문제 내가 봤을 때 저거 좀 사이코 같은데 하면서 맨날, 이렇게 하면서 맨날 욕하고 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저 사이코 같은 놈하고 욕할 수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달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저 새끼 때문에 막 그러면서 하고 이렇게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대부분은. 막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 못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앙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을 몰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알고요, 복음을 말해주자. 그러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깊이 내 거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승리했냐? 응답을 받으니까, 깨달음이 오니까.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니까 그 응답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아니, 돌팔매질을 아무리 연습한다고 그게 전문성이 다 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늘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던 다윗에게 돌팔매질의 전문성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전문성이요? 달려가면서 던지고 어떤 상황에서 던져도 그냥 일격필살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근데 골리앗을 그걸로 쓰러뜨리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조금만 복음 체험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있고 힘을 얻고 은혜 누리고 있으면 미리 응답받을 수 있는 많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요, 우리가요, 뭐 하면 됩니까? 나의 영적 비밀,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거 가질 수 있을까? 사실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주신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요거를 찾고 요걸 누리고 요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요, 이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지금 계속 양육하고 계속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좀 많이 예배 가운데 이게 집중이 좀 안 되시거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얘기 드리는 게요. 저 부분에서 증거를 보실 거예요. 어떤 증거를 보시냐면 복음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저 아이에게 심기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대로 가정으로 옮기시면 돼요. 여기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요, 그대로 우리 인생에 딱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저는 말씀 안에서 다 모든 걸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 말씀 안에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과 모든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요거 누리면서 요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 오늘 좀 찾으셔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계획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쫙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일어나는 일에는 이유가 있고요. 이유가 있다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뭘 위해서요? 내가 하려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려는 일, 그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부를 때 내가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너는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주시고 그걸 이뤄 나가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 나가신다. 그러면 그 언약 안에서 이게 많은 사건도 보시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3장 7절 같은 이렇게 말씀 보면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창세기 18장 17절에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 대한 뭐가 있다? 현장에 대한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리시고 조카 롯을 건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말씀과 언약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8절에도 영원한 말씀, 다른 건 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럼 우리는 뭘 잡아야 되니까 말씀을 잡아. 말씀 안에서 그래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질문인 거죠. 그리스도 앞에 질문하시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이유, 계획을 말씀 안에서 찾으면 우린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러면 언약 잡는 자에게 예전에 줬던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붙잡았는데 그대로 역사에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가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주권자, 그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심판자시며 구원자, 이걸로 막 고백하거든요. 근데 한나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여자였거든요. 왜 나는 자식이 없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답을 얻은 거예요. 어떤 답을 얻었어요? 이 시대에 나 시린이었구나. 하나님, 나는 내 자식만 구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섬기게 하겠습니다. 바꾼 거예요, 기도를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그 고백은요, 말씀 성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요, 다윗에게 이어졌고 이게 신앙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쫙 이어져 나갑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딱 많은 경우 있어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답을 찾으시면 그때부터 응답도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좀 잘못 나있는데 로마서 13장 10절에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에 소속된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셔서 말씀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재림하실 때 끝나게 돼요.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게 돼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세계복음화와 그 뒤에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 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육체의 부활과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 그게 안 왔을 뿐이지 사실은요, 말씀은 그것이 성취될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과 사랑, 끝없는 인도, 이것을 말씀에 약속해 놓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누리시는 게 제일 전문성이 돼 있어야 돼요. 신분 권세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누리고 붙잡으셔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각인되어 있어야 되냐? 문제 생기면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데 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면 그 굉장히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주님은요, 하늘 갖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에게 뺏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이 사탄에게 뺏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성경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건 다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기로 했다는 걸 모른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모른다는 거고,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건지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 그거보다 큰 게 있습니까? 요셉이 이걸 알았고요. 다윗이 이걸 알았고요. 성경 인물들이 이걸 알았어요. 초대교회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명 건 겁니다. 왜? 자기가 이미 다 받고,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안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안에, 그래서 조금 성경을 많이 제가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신약 성경 많이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조금만 알고 누리면 됩니다. 그것 안에서 내가 뭐 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언약을 잡으셔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개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수를 했어요. 불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또 수많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자리에 섰어요. 그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고 이스마엘이 자기 후사라 그러고 이 거짓된 어떤 이런 자리에 막 자꾸 들어가고 자꾸요 실수하는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자기 종이 막 후사라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불신앙을 딱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 사건, 고통이 딱 온다. 하나님은요 왜 문제를 줬습니까?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문제를 통해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종들이 다투냐?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죠. 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은요 뭐냐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하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시라니까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답을 얻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요 사실은요 깨달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 말씀 읽어보니까 의롭지 않은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카 롯 얘기를 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임박할 재앙. 사실은요 그 성에 살면서 그래도 의인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조카 롯이. 그래서 천사들이 좀 험한 일을 당할까봐 이게 사람으로 알고 사실은 막 도우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이제 건지시기 원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들을 건지시죠. 그러면서 이제 조카 롯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깨닫는 이제 이런 경우 이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많죠.
이삭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깨달았어요. 왜냐? 모리아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게 묶여서 이제 칼에 찔려 죽게 되는 그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이게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 대신 순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 그때 뭐란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안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은요, 진짜 복음을요 빨리 체험하면은요, 언약을 빠르게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요 이삭이 평안하게요. 평상 이게 많은 문제 없이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 안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삭은 별로다. 이렇게 별로 응답을 많이 못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다시 제가 좀 묵상해 보면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였냐면 이삭이 시간표 때는 그렇게 했었던 건데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문제 가운데서 빠르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은 뭐예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온 지역 족속들이 이제는 야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잖아요. 이게 야곱은요 아주 어려움 당했을 때 야복강가 앞에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고 이름 바꾸신 것처럼 이렇게 막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사건을 줘서. 그래서 문제 오시면 빨리 하나님 앞에요 제일 빠르게 응답받는 방법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요 딱 서셔야 돼요. 어려움 오시면 어려움에 딱 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요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나중에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죄악이 그곳에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죄악이 가득 차야 하나님은 심판을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큰 민족 이루겠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에게 먼저 꿈을 주시고 형님들에게 미움받게 하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각자의 크고 작든 간에 뭐가 있었어요? 문제, 사건, 고통 아니면 죽을 만한 위기 여러 가지 뭔가의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뭘 발견했어요? 복음을 체험하고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게 뿌리 내린 만큼 응답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얘기 드린 게 전부 다인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는 것과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냐면 복음을 저는 이제 이게 두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함께 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요 완전히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이제 알아요. 왜냐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게 좀 놓쳐보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사실은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복음을 이제 뿌리 깊이 내리면서 복음을 이제 깊이 알아나갔는데 결국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 복음 체험이 된 만큼 복음 누림이 되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알긴 아는데 알긴 알겠는데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요 두 번째 거. 복음을 자꾸 내 걸로 끌어당기시는 나의 삶. 요 부분이 되셔야 돼요. 저는 요거 진짜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결론에도 강조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실천을 안 하고 계시면 이 복음 누리는 실천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임할 것인데 임할 것 같은데 아니네. 뭔가 안 돼. 왜?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요.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건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개인에게 많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언약 안으로 더 들어오라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완전히 올인하라는 거예요. 자, 가정의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뜻을 이루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실 때 언약을 잡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요, 그 가문에서 불러내셨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데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이 이삭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예, 에서는요, 이 언약을요, 경홀하게 여겼어요. 무슨 얘기예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요, 에서가 훨씬 멋쟁이에요. 사냥꾼에다가, 이게 좀 털도 좀 나고, 복실복실한 데다가, 육신적인 매력이 훨씬 있는 마초적인 남자예요. 근데, 야곱은요, 이렇게 야들야들하고요, 이렇게 집사람이라고 됐고, 집에서 양이나 치고 음식이나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은 훨씬 에서가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쓰셨어요. 왜 그래요? 육신적인 걸 하나님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언약을 본다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셔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왜 요셉을 사용했습니까? 육신적인 생각 맨날 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고 죽일 생각했던 그 형들이 아니라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도 결국 이 언약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흐름을 기록하다 보니까 언약을 잡은 사람 기록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약 안 잡은 사람들의 얘기는 좀 적게 나와 있거나 나와 있어도 좀 약간 좀 비참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걸 다 기록했다면 성경이 이걸로 끝났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99%의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았던 역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증거를 이루셔요. 이제 언약이 어떻게 이제 현장에 흘러 들어가는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요, 꿈이라고 하는 형태로 잡았어요. 창세기 37장이요. 그랬더니 요 언약을 어느 정도 잡았냐? 마음에 완전 담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도 마음에 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담겨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갈 때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문에서 찾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자기에게 문제가 온 걸 하나님께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게 이 병을 고쳐달라.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왜 하나님 이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이 뭡니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처럼요, 현장 안에서 나의 삶의 안에서 나에게 와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날 보냈는데 이걸 연결해 보셔야 돼요. 아니, 나는 왜 이런 시댁 식구를 만났나요? 아니, 나는 왜 이런 직장 사람을 만났나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찾지 않으면 난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 원수지간. 왜 이런 자식을 줬나요? 그럼 뭐예요? 자식이 왼수야. 그러니까 가끔 에이 왼수야.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드라마도 합니까? 아, 진짜요. 이게 답을 모르면요 이상한 쪽으로 빠진다니까요. 이게 세상적인 답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거기서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때는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선 정치를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죠. 이 3가지를 항상 하시는데 사실은요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내 걸 내려놓고 복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 나는 자동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한테 뭐랍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일어났던 일을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뭡니까? 요셉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동생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볼 것이다. 이런 말 하니까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데리고 올 때 사실은 이 동생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유다가요, 왜 저는 나중에 보면은 규와 호를 잡은 사람, 나중에 왕권이 그를 통해 전달이 되는지 저는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축복받았냐? 오늘 이 장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서론에 얘기했던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어떤 원리들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만큼 유다가 아버지와 대화, 그 약속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나중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예언을 전달 안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그의 후손을 통해 다윗 같은 왕과 메시아 그리스가 오는 그런 축복도 이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자, 그래서요, 결국엔 하나님은 뭐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계획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시냐? 예.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근이 일어난 게 뭐라고요? 온 가문이 사실은요, 애굽의 문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그 기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야곱하고 그 가문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결국에는. 그럼 7년의 풍년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가정을 위해서 일어난 일. 요셉은 왜 노예로 갔어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왜 총리가 됐어요? 그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근데 요셉은 그 총리가 돼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하는 총리가 됐잖아요. 그만큼요,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차를 통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날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날. 온 백성이 그 언약을 함께 누린, 언약을 따라간 그날. 언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가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버리셨잖아요. 언제 요단이 육지처럼 다 건널 수 있도록 됐습니까? 언약에 따라가라. 여리고는 언제 무너졌습니까? 언약에 따라 그냥 돌고 언약에 따라가라고 하면서 주셨던 말씀대로 했는데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나님 스스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고 누리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보면 이미 응답이 와 있어. 그게 정상 신자예요. 내가 진짜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시라는 거니까, 현장에서는 확인하는 거예요. 맞구나, 말씀이 맞구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거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사도행전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왜냐? 되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안 하고, 아니, 나를 따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 가정 현장, 세계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왜 삽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는 왜 왔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 문제는 왜 왔습니까? 나는 이 직장이 왜 있습니까? 이 직장에서 왜 이 문제는 왜 했습니까? 우리 시댁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됩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요. 저는 솔직히 좀 상처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습니까? 근데 저는요, 아니다! 이렇게 결론 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힘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답을 내시면 돼요. 상처는요, 생각만 바꾸니까 치유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속고 있었더라고요. 머릿속에요, 뭐가 있냐면요, 이거 잘 보세요. 속고 있는 생각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거 저는 이제 선입관 고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들어가 있어서 그게요, 하나님의 인도 절대 못 받게 만들거든요. 그걸 곰곰하게, 하나님 계획보다 큰 거를 곰곰하게 보시면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결론 난 사람은요, 영적인 힘과 답을 얻는 나의 삶을, 나의 비밀을 갖도록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내려놓는 거죠. 나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나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치유 중에 치유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빠르게 내려놓는 거예요. 12가지에서 나온 것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이 주신 말씀, 힘, 많은 것들을 묵상하면서 질문하면 내게 적용해보세요. 그러면 좀 내게 적용 안 되는 건 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럼 돼요.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좀 질릴 정도로 될 때까지 해보세요. 근데요,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있는 데는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받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계속 바라보면 옵니다.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와요. 그래서 조금만요, 뭐 통성으로 기도하든 합심으로 기도하든 좀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은 좀 좋아요. 혼자 있을 때도 소리 내면서 좀 기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요 더 훨씬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이렇게 좀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보면 좀 이렇게 사이코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즐겁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해보십시오. 근데 복음과 말씀과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가시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가시면서 말씀을 잡아가시면서 내 안에 소원이 무엇인지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시는지 찾아가시면서 그때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뇌 속에 각인되고 그게 나의 시스템이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각인되지 않으면 변화되기 어렵거든요. 고고하셔야 돼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요 영적 시스템이 되도록, 그래서 실제적인 실천, 이것이 지속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그러면 요걸 놓고요, 교회 오실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날 보내드리는 이런 것도 미리 좀 생각해 보시고, 말씀 받기 전에 미리 와서 좀 기도도 하시고, 좀 일찍 오세요. 그래서 좀 미리 질문하고 기도도 하시고, 이번 주에 많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시면 하나님이 성령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문을 여시고 막 말씀을 이루시고, 그때 막 제자도 일어나고 막 말씀도 성취되고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있는 데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왜 응답받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졌을까? 아예 질문을 했죠. 그때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를 누군가 찾은 겁니다. 말씀을 찾은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되리라고 했는데 증인이 안 되고 있었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자 하고 전했는데 그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 있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하는 응답이 임한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어떤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걸로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나는 보호자로, 때론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이런 영적 시스템 찾아낸 거예요. 내가 평생 어떻게 응답받을지에 대한 실제적으로 잡고 갈 나의 언약, 나의 실천, 나의 삶이 나온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이심전심 지속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힘이라니까요. 요 힘을 얻어야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알죠. 그래야지 말씀 전달, 말씀 운동을 여러분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이 12가지 문제 있다는 게 보여지면 말씀 운동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상에 잡혀있다는 게 보여지면 그 우상에 잡혀서 갈급하게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면 그 부분에 답을 주면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못 누리고 있으면 절대로 전도 운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각인, 잘못된 인생 바꿔줄 만큼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요거 하려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됨을 아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됨을 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의 실천들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이미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문제 생기시면 속지 마시고 오히려 뒤집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시고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